아침 성경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참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멈춤이라는 책 다 받으셨을 텐데 꼭 이 내용대로 제가 설교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책을 오늘 읽으시면서 내가 무엇을 멈춰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편 77편의 배경은 두 가지로 알려집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고난이 많이 있었던 시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이 책 두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 아니고 어저께가 첫째 날로 묵상이 되어지고 오늘이 둘째 날인데요. 또 두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고서 어찌할 바 몰라 할 그런 상황에 이 시편이 노래가 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현장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나 나라적인 차원에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유대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와 상관없으신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자꾸 반복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자꾸 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밤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하느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인 답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쓰게끔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으로부터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과의 상대 속에서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꼭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뭘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만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연관되어져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변심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심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가 멈춰져 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보지 않고 우리는 항상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시야가 고난 때문에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는 그냥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물이 없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이 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되기도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길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보냐면 그 길만 봅니다. 그러니까 길이 불편합니다. 또 환경이 불편합니다. 여기에 시야가 멈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길은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그 환경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영적인 멈춤의 첫 번째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두 번째로는 나의 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옛날로 바라보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시간, 또 삶의 무거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를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이것만 묵상해요. 어려운 일만 묵상해요. 고난만 묵상해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 모이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픈 거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 잠깐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 나가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일 나가느냐? 집에 있으면 뭐예요?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막내딸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을 못 보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청나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8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집에 있으면 그게 미안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뭐를 묵상합니까? 아이고 내가 딸한테 그때 조금 못해줘가지고 평생 한이 되었나, 이것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이걸 묵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의 시간, 딸에게도 그게 엄마가 못해줘서 아빠가 못해줘서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살아가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못해준 거, 안타까웠던 거, 속상했던 거, 이런 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내 인생의 밤을 통과하는데 그 밤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더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것들을 지나고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옛날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즉 어떤 기억이냐? 내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 고통스러웠던 거, 자녀들한테 잘못해준 거,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에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스톱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꾸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 또 우리 기억의 멈춤이라고 하는 거룩한 멈춤을 오늘 여정을 가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잘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억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떠올린다,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은혜를 현재로 불러와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동력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갖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했던 거, 속상했던 거 이걸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나는 더 어둠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이겨나가게 하셨는데 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또 걸어갈 능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예배 드리신 분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닭장에 가면 닭똥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현재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과거의 고통을 자꾸 떠올리며 과거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가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멈추고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걸 극복하게 하셨고 돕는 손길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바른 기억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잊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라고 하는데요.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묵상하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가 풀을 뜯어먹고 여물을 질겅질겅 씹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소는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를 이렇게 풀 뜯어 먹으라고 놔두잖아요. 요즘에 풀 뜯어 먹으라고 안 하네요. 그냥 이렇게 축사에다 가둬놓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정신없이 먹습니다. 잘 씹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혼자 있으면 그냥 첫 번째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질겅질겅 씹습니다. 그리고 또 삼켰다가 또 시간 있으면 또 끄집어내서 질겅질겅 씹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을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고,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내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과연 무엇을 묵상하고 삽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매일같이 세상 일만 묵상합니다. 걱정만 묵상합니다. 아팠던 것만 묵상합니다. 속상했던 것만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뭐가 되느냐? 고통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속상함의 연속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묵상을, 세상의 묵상을 멈춰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 할지라도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오늘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기도인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수시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조금 알면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과거를 멈추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멈추겠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멈추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든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떠하든가 또 육신이 어떠하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온갖 채찍을 맞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때로는 실패가 나를 대변하는 겁니다. 몇 번의 실패를 했더라, 뭐 했더라,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실패한다더라, 이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일들은 내 삶을 실패가 운전하도록, 조종하도록 묵상하고 버려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른 묵상은 은혜의 기억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겨 넣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감사한 일이 많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묵상을 멈춥니다. 세상의 생각을 멈춥니다. 이 묵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내 고통, 아픔,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한이 되었고 그 한이 되어서 내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행동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억을 멈추게 하시고 아픔의 기억을 멈추게 하시고 좌절의 기억을 멈추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행하신 일 기억하라. 큰 능력으로 인도했네. 주 행하신 일 찬양해. 왕 대신 주만 높이리라. 기억하라. 주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 감사해. 크고 높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 그 모든 것 지으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주 행하신 일 놀라워. 큰 능력 영광 찬송해. 기억하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신 주 감사해. 오늘도 새 일 행하시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를 인도하신 영원히 신실한 그 사랑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의 주 나의 왕.
나